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알아요? 어제 어린이날이었고 어린이날 예배를 드렸어요. 제일 어린 하람이부터 제일 큰 중학생까지 하은이, 주아, 요셉이까지 같이 예배 드렸는데 제가 어제 어린이날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 이제 어제 제가 발견한 것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아이들이 자란 걸 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구나, 키우셨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아주 어렸었는데 지금 막 많이 컸고 또 아기들이 지금 이제 중학생까지 주아도 가난하게 했은 적이 있었는데 중3학년이 됐죠, 그죠? 또 엊그제 그 어린 아이들이 뭐 서준이랑 지은이랑 하람이랑 이렇게 또 다혜랑 그런 거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라게 하신다. 그걸 제가 확인하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또 기도에 힘쓰고 순종하고 했으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자라게 하신다. 그것을 확신하고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0절이고 요절 17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되어졌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우리의 본성은 누구나 자기 부인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풍성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과는 달리 또 각 사람들이 진실하고 순수하게 살고자 애쓰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좋아하지만 막상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이런 자기 부인이 없는 또 자기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본성상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싫어하는데 또 우리도 그런데 우리만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역시 본성상 자기 부인하는 것을 싫어했고 또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은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자기 부인하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은 마음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마음이 가장 어두웠습니까? 어두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높은 산에 가서 쉬었다 오면 좋은데 기분 전환하고, 근데 그들은 별로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신났지 자기들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두웠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1절에 엿새 후라고 했는데,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과,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말씀도 매우 부담스럽고 원치 않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한다는 말씀 또한 제자들은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이렇게 엿새가 지났고, 엿새 1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완전 이게 변형됐다는 것은 그냥 여자들이 화장한 정도가 아니에요. 화장한 여자를 보고 변형됐다고까지 말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뭐 트랜스포머 그런 영화 보면 자동차가 로봇 같은 걸로 바뀌잖아요. 그걸 이제 변형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여기 보면 변형됐다는 것은 그들 앞에서, 새 제자들 앞에서 누가 변형됐어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생김새가 달라진 건 아니지만 전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 얼굴에서 해 같은 빛이 확 찬란하게 비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데 얼굴도 변형되시고, 그래서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이 나는, 빛으로 충만한 찬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이 보기에 아주 영광스러워 보였습니다. 해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같이 빛이 나는 그 예수님의 얼굴, 평소의 얼굴은 전혀 그렇지 않은 피곤한 얼굴, 잠을 많이 못 주무셔서, 근데 이때 본 예수님 얼굴 전혀 그렇지 않은 해같이 빛이 나는 예수님의 얼굴과 또 빛과 같이 휘어진 예수님의 옷을 보자 제자들은 마음의 어둠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변형되사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이 아주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고 마음이 어두워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신 빛나고
영광스러우신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지금까지 가졌던 마음의 그런 부담감과 마음의 어둠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어둡던 마음에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마음에 비추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 후에 있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미리 좀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실패와 패배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 후에는 이런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고난 후에 있을 이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높은 산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주 오랫동안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없이 영광만을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그것도 아주 잘못됐지만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만 또 바라보는 것 역시 잘못된 겁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제자들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며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신 영광의 예수님을 놀라움 속에서 황홀함 속에서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또 다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변형되신 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이미 모세나 엘리야는 모세는 이미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고 엘리야도 이미 한 700~8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이렇게 몇백 년 전에 이미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영광스러운 광경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보면 착각할 수 있는데 2명, 3명이 같이 봤어요. 이렇게 주님이 따로 3명을 불러서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는 날 동안 많은 수고를 하고 또 많은 고난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죽음과 고난과 실패와 패배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다시 살아 지금 영광의 주님과 함께 또 영광 중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영광을 우리도 봐야 합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 후에 이 현재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을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이 영원하고 찬란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그들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앞으로 그들에게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말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다시는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도 없고 수고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이곳 영광만 있는 이곳에서 초막이라도 짓고 영원히 머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이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인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반응했습니다. 아주 멍청한 학생이죠. 선생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반응해서 예수님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목적은 이 영광을 바라보고 너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감당하라, 그런 의도였는데 베드로는 여기 영광만 있는 여기에 머물고 싶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없고 오직 영광만 있는 지금 바로 여기 산 높은 곳, 바로 여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난이 없는,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 없고 고난과 수고 없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의 일이고 이는 사탄적입니다. 자꾸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이 사기꾼에게 당하게 했어요? 정당한 수고를 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수고는 조금 하고 보상을 이렇게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당하잖아요. 당하는 건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고 박지 못하고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고도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엉뚱한 말을 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합니다. 또 빛난,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먹구름이 아니라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은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임재하신, 그들에게 오신 것을 가리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난 6일 동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길에 관한 말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더욱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임재하셔서 분명한 방향을 주신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자기 부인하고
즉 자기를 꺾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감정을 꺾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수고, 고난, 또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좋은 사람이 세상에, 본성적으로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굉장히 아주 힘든 일로, 슬픈 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결코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마치 패배처럼, 실패처럼, 무능한 것처럼 보였고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싫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굉장히 수고해야 하고 고난받아야 하고 패배처럼 보이고 수치처럼 보이고 무시당하는 그런 길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신자의 길에 고난과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되고 결코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라 영광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꺾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패배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는 승리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좋은 말씀만 읽고 자기에게 부담을 안 주는 말씀만 골라서 읽고 아주 좋지 않은 성경을 읽기 습관입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 특히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길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변형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눈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께서도 빛난 구름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직접적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새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셨고 호련히 구름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직접적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3번을 강조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 신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고난만 바라보고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은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수고 없이 영광만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에 수고 없이 성적 잘 나오는 거, 영어 단어 암기하고 노력하는 수고 없이 영어 잘하는 법. 영어 잘하는 책이 그렇게 그래서 잘 팔리는 거예요. 과거 나도 그걸 잘 못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다 원해. 고난과 수고 없이 승리하고 영광을 얻는 거. 근데 이거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또 그것만 잘못된 게 아니라 영광은 바라보지 않고 현재 내가 감당해야 할 수고와 고난만 또 바라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형제 목자님들 말씀 공부 시간에 우리 김동현 목자님한테 만약 회사에서 동현 목자님에게 하루 1시간씩만 좀 더 근무를 더하면 한 달에 월급을 4천만 원 준다고 하면 하겠냐 안 하겠냐 물어보니까 하겠대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김재 목자가 가장 적극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내가 1시간 더 근무하라 아무 보상 없이 1시간 더 근무하라 하면 싫을 겁니다. 2시간 더 근무하라 하면 싫을 겁니다. 그러나 2시간 더 근무하면 한 달에 1억씩을 더 주겠다 하면 안 싫어할 거예요. 기꺼이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고와 고난만 바라보면 본성상 싫죠.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그 주어지는 보상, 영광이 너무 크면 사람은 기꺼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는 건 너무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는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오해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것만 생각하면 야 신앙생활이 좀 피곤해 보인다 힘들다 뭐 이렇게 살해하나 그런 인간적이고 회의적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후에 그러한 삶을 산 자들에게 주어질 찬란한 영광과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은 보지 않고 고난만을 바라보고 힘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예. 실제로 예수님은 앞에 있는 영광을 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어요. 이 고난을 후에 있을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과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 승리하실 그 영광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거죠. 그래야 예수님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을 승리와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만 보지 말고 그 후에 있을 승리와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찬란한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인생이 결코 비참하게 고난과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역시 장차 영광스럽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변형되신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는 후에 확 바뀌어서 양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한마디 고난을 의미하는데 이런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뿐만 아니라 그 양떼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목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있을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간적인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어둠에 빠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과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제2장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와 무리에게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의 아들은 간질로 인해서, 물론 본문을 보면 그 간질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었는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간질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졌습니다. 평소에 멀쩡하다가도 간질 증세가 일어나면 땅바닥에 쓰러져서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잘 있다가도 어떤 때는 난데없이 불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의 몸은 여러 군데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야 여러 번 익사할 뻔했습니다. 이러한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9명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일러 바쳤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은 마음이 답답하여 말씀합니다. 17절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9명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그 세대를 한탄하셨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이를 사로잡은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자기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이 물음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정말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20절 상반절을 볼까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또 그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17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귀신이 너무 세다. 이 귀신이 진짜 센 귀신이다. 귀신의 세력이 너무 세서다. 아니면 이 아이의 증상이 너무 심하다. 이건 너무 좀 심해서 증상이 심해서다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귀신의 세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또 아이의 증상이 심해서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겨자씨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볼펜 심지보다 더 작은데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이 말씀은 즉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진짜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을 옮긴다는 것은 가장 하기 힘든 일,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믿음이 있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에도 그들이 도전하게 되고 결국 못할 일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 그들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하반절을 볼까요?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무능할 수밖에 없음을 배웁니다. 반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또한 배웁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 즉 믿음으로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예배 초청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제장성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학교 공부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취업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거나 또는 산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그걸 보여주셨어요. 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고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능력은 가장 작은 믿음에 대해서까지도 열려있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믿음을 통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또 삐뚤어진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특히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 말씀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이 믿음으로 숙대를 개척했을 때 믿음으로
숙대 자매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각 사람 개인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은 여름상에 꼭 참석하시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제자 양성도 할 수 있고 중앙대 숙대 캠퍼스를 복음으로 개척할 수 있고 세계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학과 공부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직장 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 역사를 창조 못하고 위대한 일을 못하는 것은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힘들다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실제로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내 경험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그 일들을 가능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과 패역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믿음만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패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패역하다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졌다, 이 마음이 삐딱하다, 마음이 삐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패역하기 때문입니다. 곧 그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삐뚤어진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신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아무리 많이 봐도 마음이 패역한 사람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안에 있는 불신앙과 패역한 마음, 즉 삐뚤어진 마음을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삐뚤어진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도전해서 할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산을 옮기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복음화,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가족 복음화가 산을 옮기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앙대 숙대 형제 자매 제자 양성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소원 있는 양을 얻어서 제자로 세우는 것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와 여름 수양회에 한 사람 이상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막상 해보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 한 사람인데 마치 산을 옮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옮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냐? 없지 않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인생이 결코 고난과 패배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인간적인 생각, 자기 계획을 회개하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배우는 게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걸 배우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걸 배우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자기 생각을 꺾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게 진짜 신자고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학과 공부와 또 취업에 도전하고 특히 주일 예배와 다가오는 여름 수양회 학생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패배나 실패나 슬픔이나 수치나 부끄러움으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장차 영광을 얻어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신 또 패역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개척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